사무엘하 11장. 이듬해 봄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가 되자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게 했어요. 요압의 군대는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도성 라빠를 포위했어요. 그러나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침대에서 일어난 다윗은 궁궐의 옥상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어요. 다녀온 신하가 말했어요.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밧세바가 궁궐로 들어오자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동침 후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어요. 다윗은 요압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어요.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시오. 그러자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편을 물었어요. 그런 다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고 편히 쉬도록 하시오. 우리아가 궁궐에서 나가자 다윗은 그에게 선물을 딸려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궁궐 문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잤어요.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물었어요. 그대는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왜 집에 가지 않았던 거요? 우리아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모두 장막에서 지내고 있고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님과 그분의 부하들도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희 집으로 가서 편히 먹고 마시면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 맹세하건대 저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에서 하루 더 묵으시고 내일 전선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지냈어요.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셨어요. 다윗은 그에게 술을 많이 먹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잤어요.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방으로 배치하시오. 그런 뒤 다른 군사들을 갑자기 후퇴시켜 그가 혼자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시오. 요압은 성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중이어서 적의 저항이 가장 강력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그런 곳에 배치했어요. 성 안에 암몬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에 대항하여 싸우자 다윗의 군사들 가운데 몇 명이 쓰러졌어요.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거기에서 전사했어요. 요압은 전투 결과를 다윗에게 모두 보고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일렀어요. 이번의 전투 상황을 모두 왕께 보고하면 왕께서 화를 내시며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왜 그토록 무모하게 성 가까이에 접근했느냐? 적군이 성벽 위에서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너희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냐? 일개 여인이 성벽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성벽에 가까이 접근했느냐? 그러면 그대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도록 해라. 전령이 다윗에게 이르렀어요. 그는 요압이 자기에게 시킨 대로 보고했어요.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했어요. 적진의 병력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치려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반격을 감행하여 성문 가까이에까지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서 적이 우리에게 화살을 퍼부었고 왕의 부하들 몇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어요.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라. 장군은 이번 일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본래 칼이란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가리지 않는 법이오. 개의치 말고 계속하여 그 성을 포위 공격하여 함락시키도록 하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어요.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다윗의 아내가 된 후 밧세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이번 일은 아주 악했어요. 사무엘하 12장. 이 일 후에 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말했어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애지중지 키운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주인의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기어 함께 잤습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그 암양은 딸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양이나 소는 한 마리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이웃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크게 화가 나서 나단에게 외쳤어요. 살아계시는 주 앞에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처럼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사울의 소나기에서 너를 구해주었다. 나는 네 상전 사울의 왕궁도 내게 넘겨주었고 그의 아내들까지도 내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다면 나는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암몬 사람의 칼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살해하였다. 그러니 잘 듣거라. 이제부터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는 훤한 대낮에 내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다 구경하도록 이 일을 공개적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어요. 주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왕께서는 주의 원수들에게 주를 조롱할 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다윗의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어요.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주께 간구했어요. 그는 금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맨땅에 누워서 여러 날을 보냈어요. 나이든 신하들이 왕을 일으키려고 옆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거절하고 음식조차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7일이 지났을 때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은 감히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크게 염려했어요. 왕께서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면 어찌 되겠는가? 너무 크게 상심하셔서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도 모른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어요. 다윗이 물었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은 다음 성전으로 들어가 주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더니 먹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어요. 왕이시여,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면서 그토록 슬퍼하시더니 막상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이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을 하면서 슬피운 것은 주께서 혹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이를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금식을 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소. 내가 죽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가 있겠소. 나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었지 않소. 그런 후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어요. 그녀가 다시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고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주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 주께서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한편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암몬 사람들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곳의 요충지를 점령했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어 보고했어요. 제가 랍바를 쳐서 그 성읍의 굽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제는 왕께서 직접 남은 군사들을 소집하셔서 이 성읍을 포위하여 최종적으로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가 이 성읍을 점령한다면 제 이름이 성읍에 붙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남은 군사들을 소집하여 랍바를 공격했고 마침내 그곳을 점령했어요. 다윗은 암몬 족속의 왕의 머리에서 금으로 만든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고 값비싼 보석들이 많이 박혀 있었어요. 다윗은 그 금관을 자신의 머리에 썼어요. 그 밖에도 다윗은 그 성읍에서 많은 전리품을 노획했어요. 다윗은 또 그곳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는 일도 시켰어요.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에서 이와 똑같이 행했어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에게 연정을 품게 됐어요. 다말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친누이로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 때문에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정숙한 처녀인 다말과 사랑을 이루기란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암몬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매우 교활한 인물이었어요.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어요. 왕자님, 왕자님의 안색이 나날이 수척해지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요? 저한테 속사정을 털어놓아 보세요. 암논이 말했어요. 내가 배다른 아우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오. 그러자 요나답이 말했어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이 난 척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거든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와서 저에게 음식을 좀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그녀가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녀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침상에 누워서 아픈 척했어요. 다윗 왕이 문병을 하러 오자
암논이 말했어요. 제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빵을 요리해주면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궁궐에 있는 다말에게 말을 전했어요.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요리해 주도록 해라.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가루 반죽을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구웠어요. 다말은 냄비째에 가져다가 암논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암논은 먹지 않았어요. 암논은 시종에게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어요. 빵을 내 침상으로 가져와서 내 손으로 나를 먹여다오. 다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이 요리한 빵을 들고 침상에 있는 암논에게로 가져갔어요. 다말이 암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려 하자 그가 갑자기 다말을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누이야, 이리 들어와. 나와 함께 눕자. 다말이 놀라서 말했어요.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강제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런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치를 당하면 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라버니는 어떡하고요? 오라버니 역시 이스라엘에서 못된 치안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왕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왕께서는 틀림없이 제가 오라버니의 아내가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다말을 눕힌 채 힘으로 밀어붙여 그녀를 욕보였어요. 그렇게 막상 다말의 몸을 범하고 나자 암논은 갑자기 그녀가 몹시 미워졌어요. 그녀를 사랑했던 이전의 마음보다 그녀를 미워하는 지금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 커졌어요. 그래서 암논은 다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서 일어나! 이 방에서 빨리 나가! 다말이 말했어요. 못 나갑니다. 지금 나를 내보내는 것은 오라버니가 방금 저에게 저지른 행위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하지만 암논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인을 불러 지시했어요. 이 여자를 얼른 끌어내어 멀리 쫓아내고 대문에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다말을 억지로 끌어낸 뒤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어요. 그때의 다말은 공주들이 시집가기 전에 입는 고운 색동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입고 있는 색동옷을 발기발기 찢었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감싼 채 목 놓아 슬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녀를 달래며 말했어요. 내 오라비 암논이 내 몸을 더럽힌 게 분명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어쨌든 암논은 네 오빠가 아니야. 이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버림받은 여인처럼 처량하게 지냈어요. 다윗 왕은 이런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화를 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게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친누이인 다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를 아주 미워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때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양털 깎는 축제를 맞이하여 압살롬은 궁궐의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압살롬이 다윗 왕을 직접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했어요. 네 아들아, 모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모두 내려간다면 네게 짐만 될 뿐이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왕은 여전히 거절하면서도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정 못 가시면 맏형 암논이라도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물었어요. 왜 굳이 암논과 함께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자
왕은 암논을 비롯하여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과 함께 보냈어요. 압살롬은 이미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놓았어요. 잘 들어라. 암논이 술에 취하면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지체 없이 그를 죽여버려라. 조금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죽이라고 한 것이니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재빨리 해치워라. 암논이 술에 취하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행했어요.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모두 놀라서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 자기들의 노새를 타고 뿔뿔이 달아나 버렸어요. 왕자들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소식이 다윗에게 앞서 전해졌어요. 압살롬이 왕자님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으며 땅바닥에 쓰러져 누웠어요. 옆에 서 있던 신하들도 옷을 찢으며 슬퍼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자님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의 몸을 더럽힌 날부터 압살롬은 공공연히 암논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왕자님들이 모두 죽었다는 뜬 소문만 듣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암논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한편 이를 저지른 후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쳤어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초를 서던 파수꾼이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파수꾼은 즉각 왕에게 보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했어요. 보세요. 바로 왕자님들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입니다.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와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자 왕은 물론 신하들도 모두 통곡했어요. 압살롬은 도주하여 그술왕 달메에게로 갔어요. 달메는 암미울의 아들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어요. 다윗은 왕세자인 암논이 죽자 슬픈 나날을 보냈어요. 압살롬이 도주하여 그술 땅으로 피신해 간 지 언 3년이 지났어요. 그 무렵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또 어느덧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무엘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이제는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슬기로운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초상을 당해서 슬퍼하는 여인처럼 상복을 입으시오. 화장도 하지 말고 여러 날 동안 슬픔에 지친 사람처럼 꾸미시오. 그런 다음 왕을 찾아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오.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들을 여차저차 가르쳐 주었어요.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말했어요. 왕이시여, 부디 이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왕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그토록 괴로워하시오?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몸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서로 다퉜는데 거기에는 싸움을 뜯어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여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대가로 제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마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상속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들은 이 여종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거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남편도 이름도 자손도 이 땅에 남기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제 딱한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여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후 다윗 왕이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잘 알았다.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아뢰었어요. 왕께서 그렇게 도와주셔도
허물은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왕과 왕실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어요. 만일 이 일로 누군가 그대를 탓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시오. 그러면 다시는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소. 여인이 또 간청했어요. 그러면 왕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복수의 명분으로 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남은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맹세했어요. 살아계시는 주 앞에 내가 맹세하건대 그대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계속 아뢰었어요. 이 여종으로 하여금 왕께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하자 여인이 말했어요. 왕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부당한 일을 범하고 계십니까? 왕께서는 도망친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은 쉽게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사람도 영영 버림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 여종이 왕께 나와 제 사정을 아뢰는 것은 친척들이 몰려와서 저에게 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정을 왕께 나아가 아뢰면 왕께서는 제가 간구한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저와 제 아들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대를 끊으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 여종을 분명히 구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속으로 왕의 말씀은 분명 제게 큰 위안이 되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저의 왕께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으실 테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왕의 하나님께서 항상 왕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침내 왕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무얼 묻고자 하니 조금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오. 여인이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어요. 그대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것이 요압이요? 여인이 대답했어요.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추호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님이 이렇게 하라고 제게 지시했습니다. 이 여종이 할 말들을 모두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님이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 보려고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환히 다 아십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요압을 불러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좋소.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소. 이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오. 요압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어요. 왕께서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왕의 총애를 입은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압은 즉시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나 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압살롬을 자기 집에 데려다 두긴 하되 내 앞으로 데려오지는 말아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으나 다윗 왕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긴 미남은 없었어요. 누구나 그의 잘생긴 용모를 칭찬했어요.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길어서 무거운 머리채를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잘라내었는데 머리카락을 깎고 나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어요.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다말은 무척 아리따운 아가씨였어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부왕 다윗을 뵙지 못한 채 지난 지가 어느덧 2년이 흘렀어요.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그를 불렀지만 요압은 압살롬에게 오기를 거절했어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냈지만 여전히 압살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내 밭 옆에 요압의 밭이 있다.
한창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 그 밭에 가서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자 그 일을 듣고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달려와서 따졌어요. 어째서 종들을 시켜 내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어요. 나는 누차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게 한번 들러달라고 요청하였소. 그대에게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소. 나는 왕께 이렇게 묻게 하려고 했었소. 제가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곳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버님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면 차라리 왕께서 저를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압살롬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자 왕은 압살롬을 궁궐로 불렀어요. 압살롬이 다윗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자 왕은 두 팔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사무엘하 15장. 그 후 압살롬은 전차와 여러 필의 말을 지닌 채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곤 했어요. 왕께 판결을 받고자 오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 압살롬은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름을 대게 마련이었어요. 그때 압살롬은 이렇게 말했어요. 듣고 보니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옳소. 하지만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지금의 왕에게는 없소이다. 그런 다음 압살롬은 덧붙였어요.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오. 또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절이라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그를 친근하게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었어요.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렇게 4년째가 끝나갈 무렵 압살롬은 다윗왕을 찾아가 아뢰었어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주께 서원했던 것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아람의 구술에서 살 때 저는 주께 맹세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헤브론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어요. 잘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정갈하게 했어요. 그대들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일제히 이렇게 외치시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말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도 200명의 유력한 인물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갔어요.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한 손님으로 초대되어 따라간 것뿐이었어요.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한편 길로에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데려왔어요. 다윗의 참모였던 그를 그의 고향인 길로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급속도로 커져갔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그 무렵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붙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도성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든 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둔 채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궁궐을 급히 빠져나와 피난길에 올랐어요. 왕이 길을 떠나자 예루살렘 백성들도 모두 그를 따랐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모두 성 외곽의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 섰어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모두 다윗왕의 옆에서 걸었어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앞장서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 나선 가드 사람 600명도 왕 앞에서 걸었어요.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어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시오? 어서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시오. 그대는 이방인으로서 고향을 떠난 처지가 아니오.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엊그제인데 이렇게 또다시 우리와 함께 방황해 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오. 어서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진실하게 살도록 지켜주실 것이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했어요. 살아계시는 주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맹세합니다. 왕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앞장서 가시오. 그래서 이때도 자기의 모든 부하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행군에 나갔어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다윗 앞을 지나가면서 모두 큰 소리로 울었어요. 왕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니 그의 신하들은 모두 광야 쪽을 향해 나아갔어요. 거기에는 제사장 사독도 있었어요. 그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어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신하들이 성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왕이 사독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지오. 주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저를 다시 도성으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주께서 계시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오.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기다릴 것이오. 왕은 제사장 사독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대는 선견자가 아니오. 그러니 도성으로 편히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더불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데리고 가시오.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가도록 하시오. 각자의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나는 광야의 이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다윗은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계속 울면서 갔어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모두 머리를 가린 채 울면서 올라갔어요.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올렸어요. 주여, 이제부터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 산꼭대기에 이르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을 맞이했어요. 다윗이 후세에게 말했어요.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도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왕이시여, 이제부터 저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부왕 다윗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히도벨의 계획을 꺾음으로써 나를 돕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하게 될 것이오. 무슨 말을 듣든 그 말을 언제나 두 제사장에게 전해주시오.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있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러니 무슨 말을 듣든지 그들을 보내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시오. 이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선 것과 거의 같은 시각이었어요.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와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봉지, 무화과로 만든 과자 100봉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나왔어요. 왕이 시바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어요. 나귀 2마리는 왕의 가족이 타고 가시라고 가져왔고 빵과 건포도와 과일은 왕의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마시라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어요. 그런데 네 주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어요.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듯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들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자 시바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어요. 나의 주 왕께서 앞으로도 언제나 이렇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인 마을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달려나오며 왕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울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어요. 다윗 왕의 좌우에 호위병들과 군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돌팔매질까지 했어요. 시므이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꺼져, 꺼져,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내가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흘린 피를 이렇게 주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차지한 나라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 나라를 네 아들인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이제 폭삭 망하게 된 거다. 그러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어요. 저런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 왕을 저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명령하시면 제가 당장 가서 그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어요. 스루야의 아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후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소.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얼 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계속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내가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한 것 때문에 주께서 나의 가련한 모습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혹시 좋은 일로 갚아주실는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신하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에도 시므이는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마침내 왕과 신하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몹시 지쳐서 모두가 기운이 빠진 채 쉬고 있었어요. 한편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아히도벨도 무리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때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했어요. 왕 만세!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그대가 그대의 옛 친구에게 보여주는 우정이라는 것이오. 어째서 옛 친구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뽑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분의 편입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부왕의 아드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왕을 섬기던 마음으로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어요. 그대의 고견을 말해주시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하겠소? 아히도벨이 대답했어요. 먼저 부왕 다윗이 이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십시오. 왕께서 부왕의 노여움을 살만한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되면 왕을 따르는 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의 잠자리를 위한 장막이 궁궐 옥상에 세워졌고 거기에서 압살롬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부왕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들어가 동침을 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획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여겼어요. 다윗도 그러했는데 이제는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획이라면 철석같이 믿었어요.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어요. 제가 12,0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오늘 밤 즉시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지쳐있을 때 갑자기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겁에 질려 부하들과 함께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만 잡아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다른 사람은 모두 왕께 순순히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만 제거되면 온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내놓은 이 제안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좋게 여겨졌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말했어요. 아렉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물었어요. 아히도벨이 방금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우리가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후세가 대답했어요. 제 생각으론 아히도벨의 제안은 이번만큼은 좋지 않습니다. 왕의 부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왕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용사들로서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야생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욱이 왕의 부친은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군인이어서 기습에 대비하여 밤에는 군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쯤 동굴이나 다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왕의 군사들이 일부라도 먼저 공격을 받고 쓰러진다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겁에 질려버릴 것입니다. 왕의 부친이 용사요, 또한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들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런 후에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왕께서 친히 싸우러 나가십시오.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격하여 온 대지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물론이고 그의 부하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 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여맨 후 끌어서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읍이 서 있던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후세의 말이 끝나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더 낫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아히도벨의 훌륭한 전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에요. 후세는 곧장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제안한 내용을 설명한 후 자신은 이런저런 내용의 제안을 했노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다음 후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에 즉시 요단강을 건너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 것이오. 한편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에느로겔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성의 안팎을 오가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하녀가 있었어요. 그들이 성을 드나들다가 행여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녀가 정보를 전해주면 그들은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즉각 전달했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기고 압살롬에게 밀고했어요.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그곳을 떠나 바울임 마을로 가서 어느 민가에 숨어들었어요. 때마침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우물 속으로 기어 내려가 숨었어요. 그리고 그 집 여인은 우물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았어요. 그러니 누가 보아도 수상한 구석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여인에게 물었어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방금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즉시 시내 쪽으로 뒤쫓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압살롬의 부하들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어요. 지금 즉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오늘 밤 안으로 기습해야 된다고 압살롬에게 조언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날이 셀 무렵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후 집안일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어요. 그는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어요. 이후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다윗은 이미 마하나임에 도달해 있었어요. 압살롬은 이드라의 아들 아마사를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세웠어요.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여동생이었어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군사들을 거느리고 길르앗 지역에 진을 쳤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자 암몬 사람들의 도성 라빠에서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왔어요. 또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담요와 접시와 냄비를 비롯하여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 꿀과 버터, 양고기와 치즈 등을 대량으로 가지고 왔어요.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르며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8장. 다윗은 자기를 따라온 군사들을 점검하면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임명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부대를 크게 셋으로 나눈 후 첫째 부대는 요압에게, 둘째 부대는 수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셋째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각각 맡겼어요. 그런 다음에 부대를 향해 다윗이 말했어요. 이번 싸움에는 내가 몸소 여러분들과 함께 출전하겠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외쳤어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싸움에 져서 도망친다고 해도 적들은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희들 1만 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성 안에 계시면서 저희를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했어요. 정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성문 곁에 서자 모든 군사들이 100명 혹은 1000명 단위로 행군에 나아갔어요. 그때의 다윗은 군대를 지휘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특별히 명령했어요. 그대들은 나를 보아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이처럼 왕이 압살롬에 대해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다윗의 군사들이 모두 들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나아가니 에브라임 숲에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거기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크게 무찔렀어요.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어요. 싸움이 숲속 전체로 번져나가면서 칼에 찔려서 죽은 자들보다 숲속에서 늪과 구렁 등에 빠져 목숨을 잃은 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때의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의 노새가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날 때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긴 머리채가 휘감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노새는 혼자서 계속 달려나갔어요. 다윗의 군사들 중 한 명이 즉시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했어요.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군인에게 외쳤어요. 뭐라고? 네가 압살롬을 보았다고? 그러면 왜 그를 즉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군인이 말했어요. 은 2000세겔을 달아서 제 손에 쥐어주신다고 해도 저는 감히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똑히 듣는 가운데 왕께서는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살려달라 하고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제가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면
왕 앞에서는 어떤 일도 숨길 수가 없으니 분명 제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것이고 그러면 장군님께서도 저를 모르는 채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어요.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요압은 단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달려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어요.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젊은 군사 10명이 곧장 뒤따라와 압살롬을 둘러싼 채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그런 다음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투를 그치라는 신호를 보내자 이스라엘 군사들을 뒤쫓던 다윗의 군대는 모든 추격을 멈추었어요. 요압의 군사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들어다가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로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압살롬은 생전에 왕의 골짜기에 자기 기념비를 미리 세워뒀어요. 자기 이름을 기억해줄 아들이 아무도 없음을 탄식하다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그 기념비는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려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했어요. 제가 당장 왕께로 달려가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말했어요. 안 된다. 오늘은 네가 소식을 전하러 가지 말라. 다른 때라면 몰라도 오늘은 절대로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요압은 어떤 구스 사람을 불러 말했어요. 네가 가도록 하라. 가서 다윗 왕께 네가 본 대로 말씀을 드려라. 그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즉시 달려갔어요. 그러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 구스 사람을 뒤따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여전히 그를 말렸어요. 아히마아스야, 왜 그렇게 나서고 싶어 하느냐? 이번 일은 아무리 잘 전한다 해도 어떤 보상도 돌아올 것이 없다. 그래도 아히마아스가 말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요압이 하는 수 없이 허락하자 아히마아스는 요단 골짜기를 지나는 길로 힘껏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어요. 한편 그때에 다윗은 바깥 성문과 안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고 파수꾼은 성문의 지붕 위에 설치한 전망대에서 먼 곳까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혼자서 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파수꾼이 왕에게 큰 소리로 그 사실을 보고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혼자서 달려오고 있다면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성문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수꾼은 멀리서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문지기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그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 파수꾼이 말했어요. 앞서 달려오는 자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왕이 대답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마침내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외쳤어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는 왕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 절을 올린 다음 말했어요. 왕의 하나님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반역한 자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다치지 않았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어요. 요압 장군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그대는 물러나 내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왕에게 아뢰었어요. 왕이시여,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왕께 반역하여 일어선 무리들을 물리쳐서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급히 물었어요.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어요. 왕께 대항하여 일어서는 모든 원수들은 압살롬과 똑같은 일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사무엘하 19장. 누군가가 요압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압살롬이 죽은 일로 지금 왕께서 크게 통곡하고 계십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잃고 크게 슬퍼한다는 소식이 모든 군사들에게 알려지자 승리의 기쁨은 일순간 사라지고 어느새 비통한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기색이 되어 슬그머니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윗 왕은 얼굴을 감싸쥔 채 계속 울부짖었어요. 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마침내 군사령관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오늘 저희는 목숨을 걸고 힘껏 싸워 왕과 왕의 아들딸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왕께서는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왕을 미워하는 무리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왕께서는 저희 신하들이나 군사들은 왕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아직도 살아있고 저희들이 모두 죽었더라면 왕께서 더 기뻐하셨겠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진정하시고 왕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오늘의 승리를 치하해 주십시오. 만약 왕께서 지금 그들을 격려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밤 안으로 모두가 뿔뿔이 달아나서 왕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한 그 어떠한 환난보다도 더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에 나와 앉았어요. 왕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모두가 왕 앞으로 나왔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은 다윗 왕이시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준 것도 다윗 왕이시다. 하지만 압살롬 때문에 그분께서 이 나라에서 떠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이미 죽었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러자 다윗 왕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게 했어요. 유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내 말을 전하시오.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왕을 다시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대들은 나의 동포요, 나의 살과 피라오. 그런데 왜 왕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는 것이오.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인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장군은 나와 혈육이 아니오. 이제부터 나는 요압 대신에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삼겠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이로써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왕에게 전가를 보내왔어요. 왕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소서. 다윗은 모든 신하들과 함께 즉시 길을 떠나 요단 강가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해드리려고 길갈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왕을 맞이하려고 바울임 마을에서 내려와 있었어요.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와 있었고 사울 집안의 청지기였던 시바도 나와 있었어요. 시바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왕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했어요. 그들은 왕의 가족을 건네주고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려고 앞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요단강을 건너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어요.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주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서 몰아내어 주소서. 그날 이 종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끼어들었어요. 왕이시여,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자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어요.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너희는 왜 내 일에 간섭하고 나서느냐? 너희가 왜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에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후에 다윗이 시므이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처형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왕은 맹세까지 했어요.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맞으러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빨아입지 않았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물었어요. 무비보셋이여, 그대는 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그가 대답했어요.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종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가려고 제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말했지만 나의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또한 그자는 이 종에 대해 왕께 모함까지 했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제게 처분하십시오. 제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은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데도 왕께서는 이 종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게 또 무슨 염치가 남아 있어서 왕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어요. 왜 그 이야기를 또 하시오? 알겠소. 이제 내가 명령하니 그대는 그대의 종 시바와 반절씩 밭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시오. 그러자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어요. 그가 모두 차지하게 하십시오. 왕께서 이처럼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때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다윗 왕을 안전하게 요단강까지 건네드리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있었어요. 그는 80세로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왕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했었어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십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사시지요. 이제는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마신들 그 맛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젊은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왕께 짐만 될 뿐입니다. 저는 단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네드리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제게 그토록 풍성한 보상을 하려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하시어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여기에 제 아들 김함이 있사오니 그로 하여금 왕을 따라가서 섬기게 하시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했어요. 알겠소. 그러면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서 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지금 노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나한테 모두 말씀해 보세요.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소. 그리하여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고 다윗 왕도 건너갔어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복을 빌어주자 바르실레는 평안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윗 왕이 길갈 쪽으로 갈 때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도 왕을 따라갔어요. 유다 군대의 전체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을 모시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우리와 동족이면서도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왕과 왕의 가족 및 신하들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변했어요.
왕이 우리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이라도 준 줄로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대들었어요. 왕을 세우는 일로 따지자면 우리에게는 너희보다 10배나 더 많은 몫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권리가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어요. 사무엘하 20장. 마침 그곳에는 베냐민 출신으로 난동 부리기를 좋아하는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어요. 그가 갑자기 나팔을 불며 외쳤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걷어치우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다윗 왕을 따라갔어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감시하게 했어요. 다윗은 그녀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했지만 더 이상 잠자리를 함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야 했어요. 그 후에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유다의 모든 장정들을 사흘 안으로 소집하고 나에게 와서 보고하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나갔지만 왕이 그에게 정해준 기한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했어요. 이제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는 부하들을 데리고 당장 세바의 무리를 추격하시오. 그들이 요새화된 성읍에 숨어버리면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스럽소.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의 지휘하에 출동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어요. 때에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도가 든 칼집이 달려 있었어요. 요압이 앞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칼이 칼집에서 조금 삐져나와 있었어요. 요압은 아마사에게 친근하게 말했어요. 형님 평안하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그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와 동시에 요압은 왼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지만 아마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압이 단도로 아마사의 배를 깊이 찌르자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졌어요. 2번 다시 칼을 쓸 필요도 없이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죽었어요. 그런 다음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요압을 지지하고 다윗 왕 편에 설 사람은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아마사가 길바닥 한가운데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군사들은 모두 주저하며 멈추어 섰어요. 그래서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끌어다가 들판으로 치워 놓았어요. 그런데도 군사들이 그곳을 쳐다보며 멈추어 서자 요압의 부하는 겉옷으로 아마사의 시체를 덮어두었어요. 아마사의 시체가 큰 길에서 치워지자 모든 군사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요압을 따라 세바를 잡으러 갔어요. 세바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전 지역에 이르렀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세바의 뒤를 따랐어요. 요압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벨과 벳마아가로 가서 당장 그 성읍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들은 성읍의 성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쌓은 후 성벽을 부수어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성읍 위에서 요압의 군사들에게 외쳤어요. 여보세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세요. 요압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여인이 물었어요. 당신이 요압 장군이세요? 요압이 대답했어요. 그렇소, 내가 요압이오. 여인이 말했어요. 장군님,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이 말했어요. 어서 말하라. 여인이 말했어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평화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십니다. 당신은 주께서 주신 유산을 그렇게 없애버리실 작정입니까? 요압이 대답했어요.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오.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후 이 성읍에 들어와 숨었소. 그 사람만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나와 나의 군사들은 당장 이 성읍에서 떠날 것이오. 그러자 그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자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 너머로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인이 성읍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성읍 주민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그 성읍에서 모두 철수시켰어요. 이에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도 예루살렘의 다윗 왕에게로 돌아갔어요. 요압은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왕의 근위 부대를 맡았어요.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을 맡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역할을 맡았어요. 스와는 서기관을 맡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일 출신의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21장.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 무려 3년 동안 연이어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의 살인죄 때문이다.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족속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지나친 열성으로 그들을 학살했었어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려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여러분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저희와 사울이나 그의 자손들 간의 분쟁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리 또한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어요.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어디에도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을 골라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마을인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여 주 앞에 보이겠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좋소. 내가 7명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다윗 왕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주 앞에서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빼놓았어요.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다른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주 앞에 언덕 위에 매달아 놓았어요.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때의 아야의 딸 리스바는 두 아들이 처형된 곳으로 가서 그들의 시체들 곁에 굵은 베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시체들 위로 소나기가 퍼부을 때까지
리스바는 그곳에 앉아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들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어요. 다윗은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행한 일을 전해 듣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왔어요. 일전에 블레셋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몰래 시체를 거두어다가 안장시켜 주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울 자손들의 뼈도 수습해 왔어요.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묻었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 더 이상 가뭄이 들지 않게 하셨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어요. 거인족 속의 후예인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3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러 왔어요. 아비새는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냈어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당부했어요. 왕이시여,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부디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마소서. 그 후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는 후사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 속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어요. 곱에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나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야레오 르김의 아들인 엘라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어요. 이 거인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쟁이 났을 때 그때에도 엄청난 거인이 나타났어요.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다 6개씩으로 모두 24개였어요. 그도 거인족 속의 후예였어요. 그 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어요. 이상의 4거인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 속의 후예로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사무엘하 22장. 주께서 다윗을 사울왕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이런 노래를 지어 주께 바쳤어요.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안전한 피난처, 나의 방패, 내 구원의 뿔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요새, 나의 도피처, 나의 구원자이시니 포악한 자들에게서 언제나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는 항상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면서 나를 위협하고 파멸의 거센 파도가 저를 덮쳤나이다. 무덤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내 눈앞에 있나이다. 고통 속에서 나는 주께 부르짖었고 나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내 목소리를 주의 성전 안에서 알아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의 목소리가 주의 귓가에 다다랐습니다.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니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토대가 뒤흔들렸습니다. 주의 코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의 입에서는 휘황찬란한 불꽃이 솟구쳐 나오며 이글거리는 숯불이 화염을 토해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검은 구름이 주님의 발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구름을 타고 날아가시고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주께서는 어둠을 둘러쳐서 성막을 짓고 검은 구름 휘장으로 주의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주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이글거리는 숯불과도 같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음성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퍼부어
나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번개를 던지셔서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실 때에는 바다도 그 밑바닥을 드러내고 땅도 그 밑바탕을 드러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물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강력한 원수들에게서도 나를 살려내셨고 나보다 힘이 센 대적들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당하던 그날에 원수들이 나에게 대적했지만 주께서는 나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사방에서 나의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의로움에 따라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손이 정결하다고 하여 나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쁜 짓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주의 법도가 내 앞에 있어 나는 언제나 주께서 정하신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흠없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나의 의로움에 따라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흠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순결한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주의 순결하심을 보여주시고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주의 빈틈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캄캄한 곳에 있어도 사방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니 나는 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내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것이든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됨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는 안전한 피난처이시니 주께서는 주께로 피하여 나오는 자에게 누구든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나의 앞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빨리 달리게 만드시고 가파른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올바로 세워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손을 훈련시켜 싸움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두 팔로 청동화를 쉬이 당기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온유함으로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내딛는 나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쓸어들였고 그들을 모두 없앨 때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무찔러서 그들을 쓰러뜨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모두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싸우러 갈 힘을 주시고 나의 원수들로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뿔뿔이 도망가게 하셨고 나의 원수들을 모두 없애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먼지처럼 산산이 부숴 놓아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이겨 주었습니다. 주께서는 반역하는 내 백성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구해주셨고 문민족의 통치자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모르던 백성들도 이제는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도 나에게 와서 굽실대고 내 말을 듣자마자 나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저항할 힘을 잃고 자기들의 토굴 속에서 기어나와 내게 항복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를 모두 갚아주시고 세계 만민을 내 발 밑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주께서는 악한 원수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시고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항상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나는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은 자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높이 일으켜 세우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스라엘에서 시를 잘 읊는 자가 노래하노라. 주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위에 굴러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도다. 자기 백성을 정의에 따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왕. 그런 왕은 구름 긴 하늘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고 비 온 뒤에 땅에서 솟아나는 싱싱한 새싹과 같도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께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도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도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손으로 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도 같아서 쇠갈퀴나 곡괭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다룰 수 있고 결국에는 불에 살라 태워버릴 수밖에 없도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이러해요. 첫 번째 용사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밧이에요. 그는 세 용사 중 우두머리로 창 한 자루로 800명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용사는 아우와 사람인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에요. 그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다윗과 함께 출전하여 에베스담밈에서 싸웠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후퇴했지만 엘르아살은 혼자 적진 가운데로 뛰어들어 팔에 쥐가 나고 칼 잡은 손이 굳어져 풀리지 않을 때까지 닥치는 대로 적군들을 쳐 죽였어요. 그날 주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터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죽은 적군들을 뒤져서 전리품만을 취했을 뿐이에요. 세 번째 용사는 하랄 사람인 아게의 아들 삼마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녹두가 가득한 밭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기 바빴고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였어요. 그날 주께서는 삼마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추수가 시작될 무렵 블레셋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공대의 소속인 이들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어요. 이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은 문득 베들레헴 성문 곁에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나서 말했어요. 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성문 곁의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길어다 줄 수 있을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바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주께 제물로 부어드리며 기도했어요. 주여, 제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나이까?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길어온 용사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한 자들이었어요. 또 다른 세 장수 가운데 우두머리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어요. 그는 창 한 자루로 300명을 쳐 죽였어요. 이로써 그는 처음에 세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졌어요. 아비새는 30인 특공대의 대장이었지만 처음에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갑스의 사람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많은 공적을 세웠어요. 그는 모압의 사자들이라고 소문난 두 장수를 혼자서 쳐 죽였고 눈 내린 어느 날에는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 내려가서 때려잡기도 했어요. 또 브나야는 이집트의 거인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거인에게 달려들어 그가 쥐고 있는 창을 빼앗아 그것으로써 그를 찔러 죽였어요. 브나야는 이렇게 큰 업적을 남김으로써
처음 새 용사만큼이나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요. 그는 30인 특공대 안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처음에 새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다윗은 브나야를 자신의 경호부대 대장으로 삼았어요. 그 밖에 30인 특공대에 속한 다른 장수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으로 도도의 아들인 엘하난, 하룻 사람 사뭇, 하룻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으로 이케스의 아들인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으로 시쁘게라고도 불리는 무분네, 아우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아레, 느도바 사람으로 바하나의 아들인 헬렛, 베냐민 지파 소속의 기브아 사람으로 리베의 아들인 이떼,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루음 사람 아스마일가,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으로 사랄의 아들인 아히암, 마아가 사람으로 아하스베의 아들인 엘리벨렛, 길로 사람으로 아이도벨의 아들인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레, 소바 출신으로 나단의 아들인 이갈 갓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렛, 수루야의 아들인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그리고 헷 사람 우리야까지 이들을 다 합하면 37명이다. 사무엘하 24장. 주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다윗 왕은 데리고 있던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대는 지금 즉시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 그 수요를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아뢰었어요.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왕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다윗 왕은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사령관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명령대로 시행할 것을 강요했어요.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왕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지파의 성읍 아로엘에서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야셀 성읍으로 가서 인구를 조사하고 길르앗을 거쳐 다딤 후시 지역의 인구를 조사한 다음 다냐얀을 지나 시돈으로 돌아서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 두로의 요새로 갔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들을 조사하고 마침내 유다의 가장 남쪽 성읍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온 나라를 두루다니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는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요압은 다윗 왕에게 모든 장병들의 수요를 보고했는데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장병이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이고 유다에서는 5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한 다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제가 주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종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소서.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이 일어나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3가지 선택사항을 내놓겠으니 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 재앙을 내게 내리겠다. 예언자 갓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 말했어요. 주께서 내놓으신 3가지 선택사항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을 내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내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하겠느냐? 왕께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주께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다윗이 예언자 갓에게 말했어요. 정말 괴롭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요. 주께서는 즉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그러자 바로 그날 아침부터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주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까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들이 무려 7만 명에 달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 그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순간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손을 거두어라. 이때 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어요. 다윗은 백성들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죄를 지은 사람은 저입니다. 이 백성들은 양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치시려거든 저와 제 집안을 치소서. 바로 그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주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께서 갓을 통해 전해주신 명령에 순종했어요. 마침 아라우나는 다윗 왕과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달려나가 왕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아라우나가 아뢰었어요. 어찌된 이유로 높으신 내 주 왕께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어요. 내가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야 하겠소. 이곳에 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아서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해야 하겠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었어요.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 번제물로 드릴 소도 여러 마리 있습니다. 또 땔감으로 쓸 탈곡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주 왕께 그냥 바치겠습니다. 아라우나는 계속 아뢰었어요. 왕의 하나님께서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빕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했어요. 아니요, 거저 받을 수는 없는 일이오. 거저 얻은 것으로서 나의 주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오. 이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들을 샀어요. 다윗은 그곳에다 주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어요. 그때 주께서 그 땅을 돌보아 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그제야 이스라엘 땅을 휩쓸던 재앙이 그쳤어요.